할렐루야. 올 적마다 느끼는 것인데 찬양을 참 잘하고 참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늘 은혜 받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자가 되다가 보니까 온 국민이 여자들은 권세가 당당하고 높아지는데 남자는 여자 발 아래 슬슬 기고 그냥 죽어서 지냅니다. 여자는 기가 살아서 집에서 날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속사포를 쏘아대면 남자는 나 죽었어. 그러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집이 많답니다. 요새 전라도에서는. 안산은 안 그러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가정에서 한 번도 목사님 소리를 못 들었대요. 목사님이라고 부를 일이 없어. 그러니 안타깝죠.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무엇이기에 아빠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그 이름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집에서 하는 일, 개밥 담당. 개밥 담당? 예! 이거 개 갖다 주고 오시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이 전화를 할 때도 엄마에게만 전화를 합니다. 아빠에게는 전화를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런가, 여튼 싫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엄마한테만 전화를 하니까 자식들의 소식이나 손주들의 이야기를 다 여자에게서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빠는 외롭답니다. 아빠에게도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버지를 대표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 왜 엄마 아빠 합쳐갖고 엄마한테다 주고 마요? 엄마는 지갑이 두둑하고 아빠는 지갑이 홀쭉합니다. 사실은 아빠가 돈 쓸 일이 많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런데 엄마에게만 주고 만단 말이에요. 여하튼 금년에는 꼭 어버이날 주셨겠지만은 아직 못 주신 분들은 반토로 나누어 갖고 아빠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가장이라고 큰 소리도 쳐보고 호주라고 그런데 아마 이제 시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그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중심이 이제 여자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의 지표는 성경인데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고 성경을 한 구절 고치고 싶어요. 남자가 큰 소리를 못 치고서 하니까 짠히 불쌍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 5장 22절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남편 말씀에 죽게 하듯 복종하고 사시는 가정이 있으면 아멘하고 손 드세요. 아, 또 한 가정, 두 가정이 있네요. 아까 그 2부 예배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 두 분이라도 있네요. 두 분 빼고 그 외의 분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대장로를 해먹고 산다 그 말씀이죠. 시골 고등학교에서 그 심화하시는 그 목사님이 신입생 25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지를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라는 것이 뭐 번호도 쓸 필요도 없고 이름도 쓸 필요도 없고 대답만 써서 내는 것이잖아요. 뭐라고 설문지를 돌렸냐? 나는 오늘 죽으면 정말로 억울하다. 근데 왜 억울한가? 그 이유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완전히 시키고 싶어서 천국 보내고 싶어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밖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나는 오늘 죽으면 억울하다. 근데 왜 억울하냐? 그걸 여러분 자식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깜짝 놀란 대답이 나왔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남녀 간에 다. 나는 오늘 죽으면 억울합니다. 어째서 억울하냐? 장기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것이 억울합니다. 아니, 기껏 생각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생각한 거 거기가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부지 자식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노인 복지를 하는데 우리 순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대요. 행복전도사라고. 그래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 사역을 하거든요. 시청에서 이제 그래서 근데 가정마다 가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하튼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그럽니다만 여하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문지를 돌렸더니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 그런데 25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다르게 답을 했습니다. 딱 한 명이. 뭐라고 했냐? 나는 오늘 죽으면 억울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뼈를 깎고 고생을 했는데 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합니다. 딱 한 명이 그렇게 썼습니다. 250명 중에서 한 명이.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랬대요. 나와라.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놀래갖고 막 이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앉아. 의자에 앉아. 너는 이 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대답을 했고 이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답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절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쫙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벼로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큰절 받아 묵은 놈. 그 아이가 출세를 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교도소를 갔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서울에서 심화하고 있는데요.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제 가슴에 기초로 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절에 홍수가 왜 내렸느냐, 홍수가 왜 생겼느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절에 지금 뭐 3천 몇백 년 전 저쪽 이야기인데 그때도 이쁘게 생기면 알아줬던 모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안 믿는 여자들 생긴 것 보고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낳은 자식들이 세상을 헝클어뜨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이제 욕되게 했다, 뒤죽박죽 만들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그 모양이냐, 왜 악하고 저렇게 더럽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홍수로 멸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면 무엇을 보고 결혼시켜야 됩니까? 아이고 깎아베르. 무엇 보고 결혼시켜야 돼요? 돈 많은 것 보고, 인물 보고, 학벌 보고? 아닙니다. 믿음 보고 결혼시키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위감을 고르든지 며느리감을 고르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보고 결혼, 혼사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 또 키 크다고, 키 적다고 마다 걸고, 못생겼다고 마다 걸고, 그런 사람 있기만 있으면 혼날 줄 아시오. 이혼 조건이에요. 이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혼 때문에 걱정이에요. 국가에서도 걱정이에요. 이혼이 많은데, 이혼 조건 중에 우리 남편은 키가 작아서 이혼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겠습니까? 한 건이라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혼 조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인은 못생겨서 이혼합니다, 얼굴에 까맣게가 많아서 이혼합니다, 그런 것 있겠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신앙이 다르니까, 생각들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때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네피림이 많은데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잘나고 얼굴 잘생겨,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사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신 거예요. 네 자식들아, 네피림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네피림이 대접받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 연봉 1억이 되면은 국내에서 최고 들 아닙니까? 다 좋은 직장 아닙니까? 근데 운동선수들이나 미스코리아 출신들, 저런 사람들 연봉이 10억도 넘는 사람도 있고 100억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올림픽 가서 메달 하나만 따오면 평생 먹고 남을 만큼 벌잖아요. 또 연금도 받고. 그러면 노아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무엇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봤어요. 심령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안을 열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도둑놈 심보는 없는가? 정말로 정직하고 아름답고 귀한 마음만 가득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심령들이 다 죽어 있어요. 다 심령들이 악으로 넘쳐나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나타내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훔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안 들고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놈 무너뜨리고 내가 올라설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언제 그래요? 노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러서 멸해야 되겠다. 이 종자도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험할 거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더 험했을 거나 어느 시대가 더 험할 것 같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어도 말은 못 하겠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세대가 훨씬 노아의 세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단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란 말이야. 노아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멸하기에는 아깝다. 그러니까 노아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 규빗이라 그러면 거의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규빗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보통으로는 여기서 이 높이, 여기를 이제 1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걸로 재서 이제 300개를 이제 이렇게 쟀다 그 말이죠. 근데 보통 한 48cm, 47cm, 8cm 그런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말이면 근데 이제 좀 큰 사람은 50cm 넘은 사람도 있고요. 몇 cm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방주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그런 성냥과 같은 그런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돛대가 없습니다. 돛대가 없어. 키도 없습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드는 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고 이제 죽이면 죽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럼 가족이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혼자서 만듭니까? 얘들아, 배 만들러 가자.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셈, 야벳, 함, 세 명입니다. 아들들아, 배 만들러 가자. 그러면 아들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보고, 야, 우리 저 남산으로 배 만들러 가자. 큰 비 온단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잔재분들은? 모르긴 모를라도 이럴 거예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여보, 배 만들러 갑시다. 아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시오. 안 그러겠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배 만들러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따라 나섰지 않겠어요? 자식들도 따라 나서고, 이제 부인도 따라 나서고, 특히 훌륭하고 감사한 것은 며느리들도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서 온 가족의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하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속 모르겠더라. 지옥 가려면 가고 천국 갈 사람은 가고 그러라고 말씀이죠. 참 훌륭하시오. 여하튼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갈 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안 믿는 가족이나 형제를 늘 구원해서 믿도록 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단 한 사람도 이제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믿자고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시골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자주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믿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 그 말씀이요. 예. 본문의 사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벌어집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이제 홍수 후에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없습니다. 노아 두 부부, 큰아들 셈의 부부, 둘째 아들 야벳의 부부, 셋째 아들 함의 부부, 그렇게 해서 총 식구는 8명 뿐입니다.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이제 잠을 잡니다. 천막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잠을 자는 이제 아마 술이 취했던 모양이요. 이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라당 벗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제일 막둥이가 이제 가서 보게 됩니다. 막둥이가 가서 이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누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잔단 말이에요. 이거 창피스럽게 아버지가 우리 형수들이 보면 어쩌려고 저 우리 마누라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창피해. 그래서 이제 형이 왔어요. 형 보고 그럽니다. 형, 나 창피해서 죽겠네.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가 홀랑 벗고 들어놓단께? 저 천막 속에 들어놓단께?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둘째야 이리 오너라. 둘째 야벳이 옵니다. 너 여기 가만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누구 보고? 동생 야벳 보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뒷걸음질 쳐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여기 아버지 발이 걸린다. 하나, 둘, 셋 하면 땡겨. 알았지? 하나, 둘, 셋. 해서 딱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딱 이제 덮인 거예요. 아버지 몸에 딱 덮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소리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 큰아들 놈이 그 겉옷이 자기를 덮고 있어요. 자기는 홀랑 벗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겠어요? 아이고 깝깝하다. 아니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얼른 와봐. 어떻게 안 그러겠어? 그게 자기 이제 부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나 못 살겠어. 아이 어떻게 된 일이야? 술을 먹고 왜 그렇게 그 옷을 벗고 거기서 자요? 그 막둥이 놈이 보고 그냥 저 형들한테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가서 이제 여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자기가 부끄럽다 그래야 될 건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이제 성을 버럭낸 거예요. 누가 성을 내요? 아버지가 성을 내. 그리고는 이제 자식을 이제 저주합니다. 자기 벗었다고 소문낸 그 자식을 저주를 합니다. 25절,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저주는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이제 검둥이 조상이 된 거죠. 함은 검둥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도 보세요. 함이 뭐가 나쁩니까? 정직한 아들입니다. 본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아무리 아버지라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책임을 자기한테 둘러 씌운단 말이야. 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할 일입니다. 본대로 봤다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도 어떤 채? 그러면 저는 이제 숨이 가쁘니까 전절만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후절을 하세요. 보고도, 듣고도, 알아도, 그래요. 그러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철부지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남편을 못났다고 막 나불나불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는 얼마나 잘나서 지가 그러면 올라가는 줄 알아요. 남편 깎으면 자기도 깎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 왜 아멘 안 해요? 남편 깎이면 나도 깎인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남편도 그런 사람 있지만 남자들은 좀 드물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의 허물을 들춰내면 자기가 똑똑해진 줄 알고 우리 집은 이러고 저러고 뭐 저러고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족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를 그런 사람. 참나 속 모르고 싶다. 형제 간에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너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 남에게는 사이가 좋은데 이녀 형제는 그냥 원수 대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도 당대에 온 천하에서 제일 간다고는 놓아도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줘야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한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를 알고도 모른 채 하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나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들 속 모르겠더라.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아멘 하는 거야. 여하튼 간에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같이 앉아있어도, 같은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어도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특히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들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의를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술만 잡수고 저럴까? 남이 말할지라도 못 들은 채 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덮어줘야만 합니다. 가족의 잘못을 가족이 덮어줘야만 합니다. 가족의 약점을 가족이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전달자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자식들은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울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자식들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너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너는 깜이다. 아빠, 나 무슨 깜이요? 너는 목사감이다. 나는 목사가 됐겠구나. 나는 목사감이다. 어려서부터 조금 해서 어려서부터 말 배우고 따박따박 걸어다닐 때부터 나는 목사감이다. 나는 목사감. 아빠, 나는 뭔감이요? 너는 사장감이다. 나는 사장감이구나. 난 사장 될 거다. 사장 되겠다. 막둥이가 아빠, 나는 뭔감이요? 너는 장군감이다. 할 말이 있어야지. 뭐 아무 거라도 이제 입에 나오는 대로 해야지. 너는 장군감이다. 그럼 막둥이 장교 됐겠어? 안 됐겠어? 아이, 묻지 말아요. 물어보면 숨가쁘죠.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자녀들을 기를 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얘기 도적놈 새끼야. 얘기. 여러분의 가정 노인들이요, 노인들 중에서 제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듣기 어려운 말이 우리 딸년이 도둑년이단 말이요. 도둑년이단 말이요. 우리 살림치가 다 지 앞으로 돌려불고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아버지 다 왜 무식하고 글 모르는 아버지 속에서 다 재산 빼돌리고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에게 전화하세요. 오는데요. 올라오다가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이 여기에 실렸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70살 이상 된 아버지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 당신들은 무엇이 제일 소원이요? 무엇이 이제 어버이날이 닥쳤는데 금년 어버이날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요. 공통적인 대답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손주들하고 가족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절대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야하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라고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자식들 데리고는 뭐 공회도 가고 어디 가고 못 가는 데 없이 안 가는 데 없죠. 제가 어려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이쁘니까 저 외삼촌 되시는 분이 저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주야, 예, 저 새끼들이 이쁘지? 그래요. 예, 이뻐요.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천사 같아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네요. 너가 자랄 때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보다도 더 너를 이뻐했단다. 다 그 말 한마디만 하시대요. 그러니까 너가 어머니한테 효도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머니만 홀어머니만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오직 하면 오직 부려하고 그러면 그런 주의를 만들어 놓고 그도록 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전달자요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도 자식들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들어대고 성경 말씀으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는다. 배를 만들러 산을 가자 해도 가족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큰 소리만 그냥 야 끌고 이 새끼들이 뭐 어쩌고 막 그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순천시 서면이라고 하는 그 서면을 책임지고 있는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100명이 더 넘습니다. 근데 제가 책임지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제 못 오잖아요. 60명을 이제 제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돕는데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참으로 짠합니다. 자식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 다 서울 가고 다 부산 가고 다 자식들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주들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삽니다. 여러분의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남은 여생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람없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노아 같은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